마지막 성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하지 아니하고 저희 교회에서 해요. 오늘 마지막 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호스트를 받는, 대접을 받는 곳으로 갔다면 오늘은 우리가 호스트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시간이에요. 그 전에 3일은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 있지만 오늘은 선택이 아니에요. 초대했는데 집 주인은 없고 객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7시 반 집회에 오셔서, 더 일찍 오셔서 같이 섬겨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또 주차로 또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손님들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트로는 32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 같아요. 32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노트를 펴서 볼펜을 들고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쳐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미션을 드리면,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에서 물음표를 좀 달아보세요. 물음표를 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답을 얻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질문하고 믿게 하신다고 주님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 갸우뚱했다면 그곳에 물음표를 해보세요. 그리고 쭉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그 물음표 쳤던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같이 묵상하면서 노트를 펴시고 그 말씀 한번 이해해 본 대로 적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준 한 구절, 한 단어를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약간 앞을 보시죠. 하루에 한 타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지금 했던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조용한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다른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첫 시작에 산 소망이라고 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고결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 그 분명한 목적, 전혀 다른 목적을 우리가 소유한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생명, 그 목적, 그것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경의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선조들의 그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삶을, 그 순결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있는 모습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생명을 가진 자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때론 들게 되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체험한 자라면, 맛본 자라면 그 생명 가운데, 그리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혀 다른 삶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서 2장이 시작되죠. 어떤 원인과 결과를 이어받는 그 조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받았던 그 서신은요, 장과절이 있지 않았어요. 장과절은 근대에 생긴 거예요. 장과절을 통해서 더 잘 구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 것이지 편지 서신에서는 그 장과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장과절에 묶여서 2장이기 때문에 1장과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앞뒤를 보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언제나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있더라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어떤 원인과 결과의 조사를 시작하면서 2절이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그 영원하신 말씀을 받고,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말씀,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죠.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덕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냥 선한 사람들 정도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구원시킨 것이 아니에요. 불교도 다른 타종교도 선을 얘기해요. 착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착함 정도로 그리스도인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한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틀립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 모든 말을, 그 비방하는 말은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순수해요.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물음표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의미, 그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영원한, 영원히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셨고 아기 우리 아빠들도 그것을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순수하게, 정말 순전하게 그냥 맑은 얼굴로 어미의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자하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다시 태어난 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맛보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말씀, 베드로의 말씀은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구원을 나누더라고요. 받은 구원, 이룰 구원, 받을 구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지 못했을 때 그 성령의 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 구원.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될 구원이 또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도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것은 당장 내 삶에 버리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존재가 되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삶만 되어도 우리는 너무나도 축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인생으로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주셨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냥 부활 생명 얻어서 나만 구원받아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무엇인가요? 여기도 물음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는 바로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세우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성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 바로 예루살렘 그 언덕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도 분명히 그 하늘 법정에 서요 부끄러움 이 자체의 단어를 더 넘어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 부끄럽고 처참한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죽은 돌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돌이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인생, 우리 또한도 산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 산돌이 된 우리,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시온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돌이 되었습니다. 산돌의 의미가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 의미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산돌이 되었는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대요. 여러분 번뜩 드는 생각이 있죠? 그 신령한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전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과 죄, 사단에서 구원받아 부활 생명을 얻어 산전, 하나님의 나라 된 것이죠. 또한도 그 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모두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져서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원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두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줄 믿습니다. 성전이 되어지고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모퉁이 돌에 대한 또 한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퉁이 돌은 구원받는 생명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 어떠한 것인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나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부활 생명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요,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주로 오신 그 모퉁이 돌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퉁이 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지만 그 모퉁이 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은 자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었던 나를 택하셔서 그저 은혜 주셔서 부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전에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그 모퉁이 돌에 널려 넘어져서 넘어지고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모퉁이 돌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로 산 자가 되었어요. 그 은혜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가신 그 길을 통해서, 그 산돌을 통해서 우리가 산돌이 되었는데, 산돌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나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이제는 사명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선포를 9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말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 세상에 제 가운데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 온전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더 완성되어져 가고 또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또한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루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의 길을 부르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불러낸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명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삶을 막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구원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룰 구원을 이루고 다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아름다운 덕,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동강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